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했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창세기 7장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많았겠죠. 굉장히 여러 종류 있을 텐데 다 죽었고 그 중에서 다른 생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렇게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그런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죠. 홀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몇 명? 8명이죠. 18명이 남았고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거기에 있던 생물들은 살았겠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어디까지 차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79절 이렇게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 1규빗이 몇 센치라 그랬죠? 보통 45cm라 그랬죠? 우리 키 큰 형제님들은 한 50cm 될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도 45cm입니다. 그러면 15규빗 하면 675cm, 6m하고 좀 넘죠? 그래서 6m가 넘는 거예요. 만약에 제일 높은 산이 이거라면은 여기 산 위로 676m 75cm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높은 산도 다 덮었다는 것은 이 땅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장 높은 산도 잠긴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그 바닷가에서 빠져 죽는 사람 봤죠? 강가에서도. 저는 많이 봤어요. 특별히 바다에서 제가 부산 해운대가 아니라 송도 앞바다에 그쪽 자주 갔기 때문에 이 해운대가 아니고 저희 그 동강동이라고 그 용두산공원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송도 앞바다였는데 거기 가면 청년들이 막 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막 죽어 있어요. 막 갈 때마다 죽어. 왜 이렇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지만 실제로 물에 빠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시체들이 그 물 위로 둥둥 떴을 거예요. 동물의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체들도. 그 광경을 보면요. 이 장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렸네 이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저는 지난번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10억에서 20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인구가 이 물 위에서 둥둥 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죄와의 동거를 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죄와 동거할 수 있죠.
있었죠. 그죠?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죄 짓는 거 재밌죠? 네? 죄 짓는 게 재밌다. 이 재밌다는 게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사람들의 쾌락과 이 자아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지. 그렇지 않고 죄를 뭐하러 짓겠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은 되지만 그것에 따른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와의 동거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죄가 싫은데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역사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왜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죠. 사단 마귀는요, 왜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왜의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르네상스, 실존주의, 실증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보시면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듣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거야. 사람을 만들고 왜 죽여? 죽일 걸 왜 만들어? 하나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시면 변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150일 동안 이 가장 높은 산 위에 거의 높은 산 위를 다 잠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물들이 이제 다 쫙 내려앉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그 해령이라 그러는데 바다의 그 골짜기죠. 그런 골짜기들이 막 솟고 그때 그 바닷속에서 막 터졌잖아요. 우물들이 팍 터지면서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터지면서 물들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해령. 바닷속에 큰 이게 솟으면 이게 솟으면 그 밑으로 뭐가 생깁니까? 다시 골짜기가 생기죠.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면은 그 구덩이에다가 물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난 구덩이들이 생기면 산이 올라오면서 구덩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물들을 얼려버린 거예요. 얼려버리면요, 그 물이 한 곳에 남극과 북극에 이제 몰려가지고 그 물이 거기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들이 육지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산이나 해령이 없다면요, 전 지구를 약 2.7km가 물에 잠긴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균적인 육지가 2.7km, 그냥 바깥으로 나오려면 2.7km를 수영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구의 그런 환경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한번 욥기 3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입김을 부르셨는데요. 그것을 얼음을 얼게 하셨어요. 빙산이죠. 빙산.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빙산은 빙산이 일각이에요. 빙산은요, 그 밑에가 거의 90%가 넘게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것들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아니라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니까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좁아지면서 얘가 한쪽으로 몰린 거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물이 몰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육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차이가 나죠.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 그죠?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죠.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는 950세. 평균 뭐 거의 900세 살았네요. 그리고
샘 600세. 그죠? 홍수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정도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요, 어디 아브람 보면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급속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했는데, 우리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위에 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금도 이제 우주에 가면은 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요, 이게 살들이 다 방사선에 노출돼서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주에 오래 있으면요, 빨리 늙어요. 요번에도 빨리 나오려다가 못 나온 그 여자분 있죠. 엄청 늙었잖아요. 이게 우주에 있으면요, 방사능을 안 받으려고 그래도 그 우주 방사능이 우리를 빨리 늙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몸에 안 좋은 자외선, 고주파, 또 그 방사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궁창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비율의 그런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비닐하우스에서 거의 한 15년 이상 살았는데, 비닐하우스가 괜찮아요. 비닐하우스에 살면요, 이게 습기가 잘 조절이 돼요. 물론 약간 습도가 있긴 한데, 이게 시원해요. 여름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 위만 뜨겁고, 잘만 해두면요. 그리고 겨울에도요, 안 추워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겨울에 안 춥기 때문에 트질 않고, 겨울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는가 유추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거, 우리 그 모임의 한 형제님이 이제 번역한 그 책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이제 한자로 이제 나타난 신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배선자잖아요. 배선자. 배선자에 보면은 이 꼭 방주를 생각하는데, 방주에 보면 이게 뭐가 있죠. 이게 뭐 8자도 있고, 그 들어갈 입구도 있고, 그죠? 배주자도 있고, 그죠? 이걸 한번 풀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배주자가 있죠. 배에 8명이 입구로 들어가니까 배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모양에 따라서 그 한자 모양이 나잖아요. 8명. 배에 8명이 들어갔다. 입구,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처와 셋. 그러니까 노아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8명이죠. 네 쌍이니까, 그죠? 네 쌍이니까 8명 식구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배선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나눌 분자 있잖아. 나눌 분자. 이거 8자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8명이 나눠지다. 노아의 8식구로 말미암아 세상의 열국 백성이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자손 속들이요, 그 세계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다 할 때 나눌 분자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글자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굉장히 한자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부분인데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노아의 홍수가 가장 높은 산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의 높은 산, 물론 에베레스트가 그 당시에 형성됐다라고 학자들 믿거든요. 이렇게 융기가 돼가지고 확 솟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이 막 갈라지면서.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도 그 당시에 이게 땅에 있다가 융기하면서 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가 바닷속에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한 거예요. 근데 에베레스트산에 홍수에 의해서 덮였을 텐데,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뭔가가 그런 흔적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논문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하석과 대합 쪽에 하석 무덤이 이제 발견됐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에베레스트 꼭대기였거든요. 홀트 모던 얼스 사이언스라고 1983년도에 207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이 클라이머들이,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그들의 그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으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전에 살았던 바다의 그런 생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한 9,524m에 굉장히 높죠. 백두산보다 몇 배나 높은데 9,524m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베레스트산도 바다 속에 잠겼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죠.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지금 주워온 것들이 이거들이거든요. 많이 봤던 거죠. 우리 먹는 거잖아요. 까서 이게 삶아서 먹잖아요. 그죠? 이런 것, 이것들. 이 대합 쪽이라든지 그런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쭉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쭉 보시면서 그 다음에 들짐승 종류대로 또 날개 달린 날짐승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죠. 둘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전 이걸 보면서 볼 때마다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런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몸소 문을 닫으신 거예요. 단 하나의 문. 노아의 방주에는 딱 한 개의 문만 있었는데 그 한 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 식구들이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생명의 문을 개폐시키시는 분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지 않고. 근데 그 거역한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간적으로 이제는 타이밍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짓는 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만들었을 때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라고 노아가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가서 보지 뭐. 진짜? 하나님 그러셨다고? 설마.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 어미한 말씀을 굉장히 물타기 한 거죠. 물타기. 이게 그들의 잘못한 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일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면요 다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온 게 아니라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샘 터지는 거 수도관 하나 큰 거 우리 전체 그 수도관 같은 거 터지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 싱크홀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흙들이 다 파져요. 땅이 다 뻗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0일 그 큰 샘들이 곳곳에서 그냥 뻥뻥뻥뻥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죠. 막 호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무슨 호수가 막 그냥 저수지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뻥뻥뻥 터지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궁창이 터지니까 엄청난 물들이 40일 동안. 근데 첫날은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섭다 그럴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잠겨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높은 산으로 갔겠죠. 높은 산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잠겨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도 올라갔던 사람들도 결국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못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가가 많은 사람들 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통감에 걸린 사람들, 뭐 수영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이분들 보면 어때요? 저기 방주가 보이는데 유일한 한 개의 문이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들은 스스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때 이제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았고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고 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또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이 패턴을 가지시죠. 아담과 하와 때의 그런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아벨의 그 제사, 그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화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골라가지고 정결한 집짐승,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이렇게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이 이 희생 제사는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피를 흘리는 이 제사. 이게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을 이 약속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하나님께서 물의 넘침으로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는 데 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이제는 물로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이제 불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가요? 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부르셨겠죠. 왜 쓸어버리래요? 하나님 창조하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쵸. 노아 식구들하고 생물들만. 그렇죠.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용도가 얘가 막 지 마음대로 이상한 데서 막 전화 오게 하고 지 혼자 막 자기 주관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버려버리겠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쓰레기통에서는 불살라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와 사랑과 이 공의가 공존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라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그 문을 최종적으로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많이 왔네요. 자, 이 바벨탑에 대해서 봅시다.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바벨? 혼잡스럽다, 혼돈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어지럽다는 거, 어지럽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혼잡할 때가 언제 혼잡한가요? 자기 생각이 많을 때 그래요. 그죠? 자기 생각이 많으면 그냥 혼잡스러워요. 누워도 그냥. 그리고 그냥 뭘 해도 들어오질 않아. 왜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타인에게 집중되거나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몸이 팍 하면 잠도 잘 자요. 근데 자기 더 유익을 얻고 손해보지 않고 막 그래 버리면요, 이게 내 안에 벌써 바벨탑이 쌓아진다라고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평안과 그 안식은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에겐 바벨이 있어요. 혼돈이 있다고, 혼란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뒤에 뭐 바벨탑이라고 합시다. 하가가 이걸 그렸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사람들의 그 바벨의 그런 모습, 바벨탑의 그런 모습. 우리 길가 보면은 막 왜 그 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탑을 쌓을까요? 왜 사람 그렇죠. 뭔가가 이게 찌르고 싶은 거야,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비등해지려고 하는 신이라는 그런 존재와 뭔가 비등해질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자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술 분야도 그렇고요, 음악 분야도 그렇고, 음악도 보면은 잘 나가다가 처음엔 뭐 통기타 치다가 나중에 하는 게 막 나가다 보면은 막 이상한 데로 나요. 사탄 마귀의 그런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 음악이 가장 자극적이거든. 가장 도전적이거든. 가장 어드밴스 하니까 그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바벨탑 앞에서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한번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인간이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인맥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전하죠. 이게 가만 냅두면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혼란이 있기 전에 사람들한테 언어를 주니까 그 언어를 통해,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어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있기 전에는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언어가 뭐 이집트어, 뭐 네덜란드어, 뭐 덴마크어, 뭐 많잖아. 유럽에도 많고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언어들이 예전에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언어가 다양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죠?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벽돌을 쌓고 뭐 역청, 알잖아요. 우리 뭡니까? 아스팔트 위에 그 까만 거. 그게 역청이잖아요. 여기에는 막 역청이 있었나 봐요. 그죠? 콜타르, 역청, 콜타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얼마나 견고합니까? 굳으면 딱딱해져. 말랑말랑해서 또 탄성도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시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이 도시를 통해서 좀 더 긴밀하게 그리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름 날리는 분들 많죠? 요즘에 막 이름 날리기 위해서 뭐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인데 이름 날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요, 이름 날리는 거예요. 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요, 여러분 속에서 다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내가 잘했어? 나 잘했어?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름 날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뿌듯함을 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프레지던트도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제일 높은 선에서도 막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름 날리는 거예요. 그때 바벨탑 사건하고 지금 시대의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똘똘 뭉쳐서 우리 연합전선을 이뤄서 인간의 이 위대함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태어난 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인간성 회복.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컨트롤 받고 제한받고 이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을 다 때려치고 우리 한번 인간성 회복을 해보자.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이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귀한 거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아니에요? 실존주의, 실증주의,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게 위험한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죠. 그래서 네가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근거만 있게 얘기하면 너 맞아. 동성애가 이러이러해서 인간의 이런 욕구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맞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지금 동성애라든지 심지어 요즘에는 영화 같은 것도 우리 영화 볼 때 평범한 거 재미없잖아요. 막 훔치고 죽이고 막 하는데도 우리가 막 좋아하잖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어느덧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재미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는 권선징악이 명확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권선징악은 너무 뻔해. 지금은요, 만화 영화도 우울하게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간 거예요. 애들한테 권선징악보다 그런 재미가 오히려 더, 그리고 막 흥미를 일으키는 거. 계속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왕국, 자기들의 왕국을 이제 이 땅에 세우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뭘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에서? 이게 다르죠. 이건 지금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이런 상태로?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 역사의 그 아이러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또 잔인하시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의 사람들이 이제 좀
아들, 딸 낳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어떡하시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결정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와의 동거가 안 되신다고? 죄와의 동거가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훈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8명의 그 자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죠. 인간은요, 망각을 굉장히 잘하는 존재 같아요. 사단 마귀가 그걸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해요. 또 흩어버리세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함께 연합하면은 연합전선을 이루면 이건 굉장히 더 악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이 사람은요, 언어가 만약에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언어를 준 존재잖아요. 그죠? 언어를 줬는데 언어를 못하게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셨어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까지만 하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일 경우가 그래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평안을 안 주고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흩으시죠. 그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의 동거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잖아.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그것들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은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그죠?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를 무기력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 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먹었죠? 그리고 이들이 유혹받죠? 유혹받고 먹고 죄가 왔죠. 그리고 사망이 왔죠. 죄가 오니까. 죄는 형벌을 요구하는데 형벌은 사망을 요구하죠. 그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우리 육체와의 분리, 그리고 영원한 분리, 지옥의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뱀한테 얘기한 거죠. 그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죠? 이 뱀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징그러운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 타락한 천사의 그 존재, 다시 말하면 사탄, 그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이 바로 누굽니까? 앞으로 태어날, 그죠? 앞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여자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올 수도 있는데 여자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근데 여자의 자손, 태어날 그 메시아는 너의 머리를 상한. 뱀 머리가 상하면요, 뱀은 꿈틀거리긴 하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가 되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뱀은 머리 잘려도요, 하루 이틀 살아요. 피만 많이 안 흘리면, 이렇게 꼬매주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서. 독사. 머리 자르니까 잘라도 몇 시간 동안 살아요.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근데 뱀이 우리에게 그 여자의 후손, 같이 말하면 올 메시아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하는. 굉장히 고통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올 메시아가 사탄 마귀에게 상함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오실 그런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죠. 구원. 영어로는 save죠. 구원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아이가 물속에서 빠졌을 때 이제 구원한다 그러죠. 이 아이가 스스로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수영해서 나오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꺼내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반드시 외부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면에서 불교처럼 108번에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본인이 그 빠져가는 자기를 누군가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자, 이봐요. 근데 이분들은 안 꺼내줬죠. 그죠? 이분들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과 죄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는요, 형벌을 요구해요. 우리 죄 지으면요, 어때요? 죄 지으면 죄를 심판하는 사람 옆에 있어. 왜 건너세요? 지금 빨간불인데 왜 건너셨어요? 일로 오세요. 5만 원. 딱 하고, 죄 형벌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곳, 여기 우루. 여기가 우루라는 데인데요. 갈대아 우루라고 그러죠. 갈대아 지방.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야벳 함셈인데 그 여자의 자손이 바로 셈 족속으로부터 나와요.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수룩, 나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그 형제 밀가,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롯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4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지 떠날 때 이 말씀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선교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관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시간차가 몇천 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부분이고, 아담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통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 네 가지 약속인데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죠? 큰 민족을. 그죠? 그 복을 준다 그랬죠. 큰 민족.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근데 시대상은 따져야 돼.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 아브라함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한 특권을 주죠.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굉장한 특권 아니에요? 번창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근데 이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네. 그죠?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그 근원 저수지에 연결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이 복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 건강복 이게 그 복은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하나님과 커넥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소유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네 가지 약속 중에 특별히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복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을 때의 그 복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구나. 땅의 모든 족속인 우리도.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복은요. 바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여기 그 복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덜 소유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아브라함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들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